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다인, 종이나 자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를 내리시고, 이러면서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 자체가 공평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범히 살 때, 누구 소외되거나 이런 상황이 없는 평범한 일상일 때는 이 단어는 지극히 평범한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차별이 생기고 또 어떤 그 격차가 생기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는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평범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혀 사는 그런 단어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별이 생겨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긍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또 징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굴곡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차별이라고 봤을 때 가운데를 그냥 탁 선을 그어버리니까 깊은 데는 메꿔질 것이고 높아진 데는 잘라질 것이고,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와 공도를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상 많은 백성들 앞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고 믿음이 있게. 그러나 11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여인들, 궁녀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도합 1000명이죠. 문제 심각하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통혼해가지고,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던 지도자 다윗 외에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라고 할 때,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야만 했는가? 다윗이 임금이니까, 군왕이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까,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골탕 먹였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은 공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평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만 등장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게 돼요. 공이라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또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나타난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냐면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 사랑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사랑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을 자꾸 받으니까 사랑받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관심 가지면 성질 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호강에 초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어디로 택함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그러면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자, 한번 제가 쭉 봐보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비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자비라고 하는 것도 긍휼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볼 때는 뭘로 보여지냐면 자비로 보여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춰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은 자비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겸손은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비와 온유는 관계 속에서 보여진 이 긍휼과 겸손은 내재된 힘이라고 한다면 자비와 온유는 관계 속에서 빛나고 보여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게 돼요? 네가 긍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너에게는 겸손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단어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닌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긍휼이 자비의 모습으로 겸손이 온유의 모습으로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탰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면 긍휼도 유지하고 관계 속에서 자비가 나타나야 되며 겸손을 유지하고 관계 속에서 온유가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인내인데 이 인내는 왜 인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또 거룩한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오래 참음이에요. 너 믿어? 믿지. 그런 믿음의 행위를 물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 맞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요. 구원받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은혜 가운데 있니?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믿어?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긍휼이 자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겸손이 온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믿는다라고 한 건 내 마음속에 내재되는 힘인데 이 내재된 힘이
증명되는 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인 정신 가운데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와 믿음 가운데 되어지는 그 행위는 다른 건가? 출발선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과 달라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에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면접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것과 이미 입사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할당을 받은 것을 과제를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표하는 것은 차이점이 다르죠. 사원증이 있냐 없냐예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구원 안에 들어가지만 그 믿음이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서의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행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관점에 보면 너 믿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믿고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니까 행동을 강조를 하면 이게 율법 같고 이런 헷갈리는 지금도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거룩하고도 사랑받는 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긍휼을 내재하고 자비가 드러나야 하며 겸손을 내재하고 온유가 드러나야 되고 또한 내 안에 믿음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용서는 내가 용서했어. 내 마음은 용서했는데 내 생활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앙금이 있어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요 차이가 좀 미묘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고 보자 이빨 떡떡 1mm 이빨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내 영역 가운데는 안 보면 살면 되지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이건 정확한 용서라고 할 수도 없고 정확한 용납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용납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가 가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허락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시선 안에 내 어떤 삶의 동선 가운데 그를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용서는 했다고 말은 해.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는 했지만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집안에 있는 금전만 조금만 내게 손해를 끼쳐도 손해 끼친 놈 그러잖아요. 내게 조금만 어떤 문제만 야기를 시켜도 집안에 있는 물건만 하나 이렇게 집에 놀러 갔다가 톡 깨봐요. 노발대발 하잖아요. 이 세상에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져가지고 배려버렸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신실하신 그 독생자를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큰 소리치고
나를 뭐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일 텐데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들이 아니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켰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대체 아니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뜯어놔야지. 원수는 만났다 하면 그냥 집어 뜯어놓든지 그냥 머리채를 잡아 뜯어놓든지 뭘 하든지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납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은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 조금만 서운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서운함을 마음속에 깊이 어느 한 구석대기에다가 감춰놨다가 기회만 되면 갖다 꺼내잖아요. 부업사 보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 다 꺼내가지고,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소환해가지고 불리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기 안 죽으려고 얼마만큼 칼 갈고 이를 갈고 준비해놨다가 오늘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포장지를 뜯는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같이 내 생각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다 나 같지 않다는 거죠. 다 너 같지 않고 다 우리 같지 않아. 서로의 각자의 생각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접근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도착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뒤에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도착했다 다시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불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그 받은 은혜 차별이 없어. 차별이 있을 수도 없어. 자유자라고, 그리고 너는 종이라고. 종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인으로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다, 못 끼쳤다, 가지고 있는 지극히 나 하나만의 삶을 살아간다, 아니면 많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각각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사회 방식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요? 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차별이 없어. 그가 소외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 더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차별이 없는데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어떻게 하죠? 비행 청소년이 돼요.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특히나 결손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사회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거지 같은 세상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하고 독하고 계획적인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거룩함에서 나오고 사랑받을 때 함께 나오는 긍휼의 표현 방식의 자비와 겸손의 표현 방식의 온유의 현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버티고 견디는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 택하심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데 제가 간혹 기도를 어린 아이들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받기만 하면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몰라.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한 번의 호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주먹가심이죠. 그런 것들은 한번 설이 나게 맞아야 돼요. 정신 차리게. 그리고 관계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사랑스럽죠. 자녀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보호해주고 막 그러니까 누가 형이나 뭐라 하면 막 뿔 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 보이지만 막상 그 자녀를 세상에 내놓잖아요.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늘 문제 가지고 들어오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여기서 또 사고가 나고 저기서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놈 뒤치다거리 하면서 내가 왜 그때 혼낼 시간에 혼을 못 냈을까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흩어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랑,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에 진정한 사회인으로서도 거듭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 맨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품위가 떨어져요. 품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베풀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품격을 높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베풀면서 품격이 높아져요.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야, 저분은 본인 스스로를 자기의 수준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구나. 단순히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의 품위가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은혜는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이거 품위를 높여놓으면 높은 곳에 흘러내려 보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기만 해서도 문제가 와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불만이라든지 차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너희는 차별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불만을 갖다가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채워주며 사랑을 거기다 더하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변화가 되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이 사랑을 받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아지고 나타나고 내게 공급이 되고 상대방에 공급을 주는 이 관계 속의 이 사랑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